시편 55편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들을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의 입에 말은 버터보다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에는 기름보다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뽑힌 칼이었도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누기에는 의미를 다 전달하는데 부족하고, 전체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뭐 55편만 해도 아마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4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4시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저번 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던 그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연결시키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한 번에 다 강해를 하는 것과 나누어 강해하는 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금방 읽었던 20절부터 23절도 어떤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어서 전체적인 55편에 있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 안에 있는 이 메시지 안에 55편이 주는 메시지 안에 오늘 이 본절 안에 우리 모두가 나눌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그 압살롬의 배교를 배경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배교와 아비도헬의 배반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 있을 배교자들이, 마지막 때 성경은 배교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는 하나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배교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때 배교할 자들의 특성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 담아 두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여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추측해서 이해하고 있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배교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해 두었다는 거죠. 아히도엘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듯이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고, 함께 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서 다윗을 공격하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던 자들이고 나갔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접목시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또 뜻밖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관찰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배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제목을 정한 것은 앞으로 메시지가 이 방향에서 설정돼서 설명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목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배교자는 믿는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동기가 다르고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은 과정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다윗과의 관계의 단절. 여기 오늘 본문은 이 지금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이런 관계 단절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런 이제 언약들의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고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다윗이고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모세.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은혜에 따른 언약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설명 속에 풀어질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공식같이 짚어드리는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들 빨리 필기를 하고 그건 무조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공식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엄청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공식들은 그저 공식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공식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누가 잘 만들어주면 외워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이 다윗과의 관계 단절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들이 여기서 떠나게 된다면 이 보호 밖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다윗과의 지금 이들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돌아서서 역으로 공격하는 상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다윗과의 관계 단절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호하고 있는데 다윗과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세운 자로부터 등지고 갔다는 의미로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약점이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약점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하시기도 하고 감동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죠.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내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돌이키기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 듣는 모든 각 개개인들이 그것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하나를 돕고 지금 여기에 몇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이렇게 4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44명 전체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각자가 듣기에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을,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 약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사이에 사단은 틈을 타게 되고, 그 현상은 사단이 틈을 타면 필연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느냐면은, 지금 다윗과 압살롬, 아히도엘이 이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세운 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듯이 관계 단절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약점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치고 들어와서 목자와 양떼 사이를 갈라놔 버리면 양떼들이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근데 그 각자들의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언젠가는 사단이 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자들과 양떼들 사이에 그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데, 사실 다윗과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무섭게도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이 배교의 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압살롬과 아비도엘이 그렇게 반역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에 동참을 하죠. 누구는 고의적으로 반항을 하고 공격을 해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거기에 압살롬과 아히도엘에게 협조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협조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요. 정말 나쁜 놈이 따로 있고 뭐가 뭔지 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뭐가 뭔지 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는 세세하게 잘 짚어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초반에 이 비유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꺼내놨습니다. 왜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있는 당사자는 본인,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은 다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 다르고, 돌밭에 뿌리는 씨앗이 다르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씨앗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공격하는 겁니다. 분명히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길가에는 이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는 이 씨앗,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땅에만 좋은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그 씨앗은 똑같이 뿌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다르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문제들은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받고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뿌리는 비유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방향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향에서도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방향에서만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것은 갈라놓는 거라 그랬습니다. 목자와 양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그런 어떤 우리 내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해결하고 고쳐야만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실수를 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가 같은 밭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밟아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뭐가 늘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꺼내놓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마음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말의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표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에 어떤 여러분들과 좀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딱 전해지게 될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쑥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얘야, 그 딱딱한 마음 개간해라. 그걸 파헤쳐라. 거기에다가 내가 씨앗을 심고 싶다. 네가 그 부정적인 마음 위에 자기의가 가득한,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 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져 있어도,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그 말씀을 품지 못하면, 바깥에다 꺼내놓고 아직도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씨앗이 떨어져 있는데 새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사단이 채가고 말 것입니다. 그 현상은 필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자기 의와 자기 오름에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이게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면서 그걸 개간하라고 오늘도 계속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이 있겠죠. 돌박 같은 마음은요, 겉은 좋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돌과 같은 마음. 그러나 햇빛 같은 시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도 감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넘어서야만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넘어야만이 성숙하기 때문에, 시험을 넘어야만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가 보면은 내가 뭔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진다. 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는 드리는데 내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게 거기에 약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건 내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 씨앗을 받지 못하는 돌 같은 돌들을 우리는 내 안에서 걷어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들은 얘야, 네 안에 있는 이 돌을 걷어내렴. 네 속에 있는 박혀있는 돌을 걷어내야 뿌리가 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염려가 있습니다. 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의심이 늘 생겨요. 의심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잘 들어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좋은 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밭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자면 좋은 땅은 한 명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씨를 뿌려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과 메시지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밭들을 기경하고 돌이키라고 준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여전히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결국 이 배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기와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났듯이 필연적으로 우리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은 배교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했다. 자, 화목한 자를 대항하는 형태로 나와요. 이게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배신하고 돌아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기와 화친한, 대항하고 언약을 파기한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가까운 사람인 압살롬과 아히도엘인데 그들은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은 기반으로 언약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악을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도엘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다윗을 도왔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책사 노릇을 하면서 사울이 그토록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히도엘은 끝까지 다윗을 도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아히도엘 속에 야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사단이 그걸 사용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반역할 기회를 갖자 빠르게 압살롬을 도와 왕권을 차지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여전히 늘 이 아히도엘 가슴 속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각 사람들에게 약점과 문제점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직접 꺼내놓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라고 직접 꺼내놓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마치 대중에게 외치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둘러서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살을 에이는 메시지를 줄 때 그걸 적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날처럼 내 가슴을 쳐야 하고 오려내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내 스스로 마침 하나님께서 큰 벼락 같은 소리로 내게 말하듯이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볍게 들으면 가볍게 듣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볍게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값싸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러니까 말은 버터보다 미끄럽고 마음속에 전쟁이 있고 이런 말들을 쭉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계속 다윗과 옆에 있으면서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결국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탐심과 자기 중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늘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엘과 같은 유형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를 오늘 이 아히도엘과 압살롬,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짜 성도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맞춤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의미를 같은 유형에서 연결시켜 보면 겉으로는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 같고 하나된 자 같아 보이지만 목적은 아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의 목적은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열심들은 권모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목적,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반응하는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죠. 그것을 성경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번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30절에 보면 그는 제자 같지만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심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성을 가진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등장으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세워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이름을 부르지 가룟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름 앞에 지역 이름, 가룟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회복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롯이라는 유다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옆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목적, 아까 돈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신뢰감을 쌓아서 회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돈 보따리를 감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수많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변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함께 보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누구는 은혜 받고 새롭게 되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누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이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많은 사역을 눈으로 보고 수많은 시간의 궁중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저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요.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 여러 번 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터치를 하면 13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깨끗하다.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이 말을 열둘이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왜 자꾸 나옵니까? 이 유다는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는 이 말에 그건 분명히 난데?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1차 경고를 넘어갑니다. 자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알고 지적을 하셨지만 거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하십니다. 13장 21절과 2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좀 더 직접적으로 경고하시죠. 거기다가 아까는 가룟 유다만 알도록 말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자 주님은 직접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바로 너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건 나보고 직접 하는 말이라는 거. 그러나 2번째 기회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5절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직접 너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직접 찍어서 갖다 주었지요. 나는 아니지요. 참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매끄럽고 21절이에요. 매끄럽고 버터보다 매끄러워.
참 이런 걸 보고 참 낯짝도 두꺼운 거죠.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을 어떻게, 참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많이 달라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6절과 50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30에 팔고 잡으러 왔을 때 친구여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입맞추면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장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는 가끔씩 보면 이게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만함을 느낍니다. 좀 있는 게 많고 권세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재정이 넉넉해서 아니면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러면은 참 사람들이 거만해요. 그 거만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 때려치워, 이런 거 제일 무섭잖아요. 그만해 하면서 아주 뭐 자기 권력으로 그만해 그러면 내가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이 거만함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람들의 그 거만한 마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바로 이런 약점들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막에서부터 떼놓는 겁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간단해요. 목자를 양으로부터 떼놓으면 양은 홀로 남게 되고 홀로 남으면 그냥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빼서 잡아먹지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안에 거만한 성품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감정 때문에 해버리고 말므로써 내 스스로 나의 보호를, 울타리를 무너뜨려 모든 것들로부터 공격에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이 욕심을 몇 번이나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렇지 않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라고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들어가면 잘 들어요. 뭘로 끝나느냐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면전에서는 이 일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데 사단이 목적하는 건 뭐냐면은 후회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자기 잘못을 알게 돼요.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 후회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반성은 하지만 누구는 후회로 끝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유형의 배교를 하지만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후회는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해야 될 시간에 후회로 끝남으로써 그는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교자의 마지막 비참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의 그 생애에 후회로 마친 그 생애를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속에 있었던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돈을 필요로 하지 말라, 돈 미워해라, 돈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악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은 우리는 돈과 신앙 사이에서 돈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의지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밖에 없듯이. 그래서 돈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정확한 정조준한 복음들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중심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주는 신앙의 치명상은 돈은 믿음과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돈은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또 믿음의 대상입니다. 돈을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돈을 주면 슈퍼 가면은 뭘 내가 돈을 준 가치만큼 내가 뭘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누가 있어요? 모두 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나 마음의 대상이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과 마음 관계하에 하나 되는 것이라면 돈은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돈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의 돈으로 인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고 또 아까 배교한 다윗과 관계가 끊어진 아히도엘이나 압살롬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종교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다 왜 거짓 교사 이 짓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왜 이 짓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느냐?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뭡니까? 약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가짜들은요 훨씬 더 자비롭고 훨씬 더 이웃을 위해서 사는 박애주의자 같아 보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이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이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릴까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 이리들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영혼을 사기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듯이 양떼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린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찾고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요, 지금 당장 깎아가지고 털을 깎아서 그러니까 털을 깎아야 팔아야, 말이 이렇게 안 돼. 털을 깎아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깎아 팔 털이 없어. 쉽게 말해서 통장에 돈도 없어요. 성도들을 보니까 저거 아무리 잘해줘 봐야 돈 나올 게 없어. 그런 거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다 두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자기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냥 그 영혼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게 진짜 목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그 목동에게,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당장 키워야 되는데, 한참 키워야 되는데, 그저 저기 가서 일인한테 잡아먹히면 그냥 그만이고 돈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름을 불러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을 가기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해야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은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배우고 정도의 길을 가고 이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자들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 길이 정로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든 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메시지를, 말씀을 듣던, 이것은 공의롭게 판단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들을 줄 아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유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겠다, 편안하게 가보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이 거짓 선지자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약탈하는 이리로 등장해서 누구를 잡아가느냐? 그 앞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거짓 선지자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속을 것이냐? 아까 13절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13, 14절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거부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찾아내려면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누구보다 더 박애주의자 같고 누구보다 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입술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양의 탈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성경은 그걸 찾아내는 그 기준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찾는 방법을 열매를 보면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열매가 어떤지, 과거가 어떤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과거 흔적들을 뒤집어 볼, 이렇게 추적해서 흔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목회자의 목양의 열매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양을 열심히 성도들에게 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목양의 열매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목사의 목양의 열매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생명 선교교회나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 와서 여기 진짜 교회 성도들이 많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목양이 잘 된 거고 제대로 한 거고, 아 여기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네,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도 없고 그러네, 그러면 저는 목양을 실패한 겁니다. 그 평가는 제가 내릴 수는 없고 밖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그 열매거든요. 이전에 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뭐라고 평가해 주시느냐. 평가는 자기가 자기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자로부터 이탈된 양무리가 거짓 목자의 타겟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요거는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20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아멘.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자,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아끼면서 하나하나 한 영혼을 그렇게 애를 쓰고 목양을 했지만 가짜는 와서 양떼를 안 아낀답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자,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다. 가짜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말한다라는 이 왜곡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만 하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지는 않아요. 기가 막히죠. 이 보면은 꼭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이런 얘기들만 하는 분들이 있고,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오늘 제게 은혜였습니다, 저런 게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이번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올렸더니 나도 기가 막혀서 누가 딱 그 신천지도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또 기가 막혀서 내가 지워버렸습니다.
늘 누구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은 끄집어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 갔는데, 바울이 가고 나니까 왜곡된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게 맞았네, 저게 틀렸네, 이건 문제가 있네, 그 들었던 말씀들을 지금 편집하고 각색하고 짜집기하고 나누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든 상처가 되든 괴로움이 되든 무겁던 받아야지요. 예? 그걸 왜 자꾸 나누고 그러냐. 그래서 왜곡된 말을 해서 내가 옳다고 증명을 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각색하지 않아요. 참 목자들은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은 막 거부하는 거예요. 나 따르지 마라,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르게 하고, 통일교는 문선명이를 따르게 하고, 문선명이는 죽었죠. 아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주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장길자가 참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그 해괴망측한, 다 그게 가장 분명하게 가짜라는 증거인데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곡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쫓게 할 것이라, 분명히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 전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훈계했던 것을 자꾸 기억해라.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말씀들을 적고 외우고 기억하고 또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걸 계속 기억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나는 떠나지만 내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하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아까 마태복음 6장대로 표현하자면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마지막까지 질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면, 이건 뭐냐면 나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그 이야기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자기를 쫓게 해서,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거짓 목자들은 그 양떼들의 것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 목자는 양떼들의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의 양털을 깎아서 팔, 누가 양털이 많나, 누가 돈이 많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다는 것은 청렴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잖냐라 너희들이 봤잖냐, 내가 너희들인데 뭘 탐내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 봤잖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 자지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한 게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여러분, 마땅히 성경에 보면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성도들이 제공해 주는 걸 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일하든지 그 일하는 곳에 가서 삭슬 받듯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데, 여기 이 교회가 아마 그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일행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여기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두 손으로 충당,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주는 대로,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대로 수고함으로 약한 자들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실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복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자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누가 잡혀간다고요? 넓은 길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여기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들은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짓 선지자 교사들은 은밀히 들어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율법적 가르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지나갑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강조해봤자 이 얘기예요. 율법을 강조해봤자 율법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더 강조해서 사람들을 착고를 채우고 올무를 채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콱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자꾸 강조만 하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적 가르침은 정욕에 이끌리도록 살게 하는 기복신학은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진리에 결국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율법적 가르침을 가지고 은혜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결국 항상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은혜라는 이 진리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적인 가르침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모세를 대적하는 것 형태로 나타나서 거짓 능력으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꾸 배우고 나면 배운 대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면 그 실천한 걸 가지고 남들에게 공격하는 데 써요. 나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놈은 저렇게 살지 못하더라.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어? 그냥 뭐 말이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 표현이 무지막지해서 죄송한데 그런 말밖에 못 하더라는 거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 얘기밖에 못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율법에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배운 사람들은 남들이 뭘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밖에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배운 사람들은요, 남들이 못하는 걸 보면 내가 뭘 도와줄까 생각하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배웠느냐 은혜로 배웠느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게 만드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인지, 복음은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생기는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거짓 복음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이야기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줄, 소화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여기 보니까 시편에 그의 말이 아무리 매끄럽듯이, 말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진리와 멀어져 가게 해도 배운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판단이나, 아까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대적이나 판단으로 간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남을 판단하는 대로 가고 대적하는 대로 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돕지 못하는 대로 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지금 빨리 기경하셔야 합니다. 그 열매는 훗날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다 보니까 한 절밖에 못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교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 믿음의 동기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사도들이 헌신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여러 번의 기회를 무시하는 바람에 더욱더 강해져 갔고 그의 감각은 잃어버렸습니다. 혹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밭을 기경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가슴을 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